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가장 잘 압축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 4,000년의 이야기가 이 한마디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초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말에 담겨 있고요. 또한 자기를 위한 제국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만국의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만 고집했던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이야기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귀결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십자가는 대속의 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바로 맡기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뒤에 가장 소중한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속죄소,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가리고 있는 휘장의 두께가 8cm였대요. 8cm. 우리 손 두께 정도 두꺼웠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둘이 돼버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으며 무엇이 다 끝났다는 말씀일까요? 과연 휘장은 언제부터 있기 시작했을까요? 휘장이 찢어진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폭발적인 성장, 번성을 보다 못한 애굽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약자인 이스라엘과 대제국 애굽의 갈등 사이에 낀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수없이 죽어갈 즈음 잘생긴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를 잠시 숨겨 길렀지만 발각된 모든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는 역청을 발라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의 모성애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누나 미리암은 갈대 숲속에 숨어서 그 아이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신 모세는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성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80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때부터 당대 최고의 문명, 이집트 문명과 지팡이 하나밖에 들지 않은 목자, 허름한 목자 모세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가 그때 무너져서 지금까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가 승리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먼 훗날 있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그 성격을 같이 합니다. 지팡이 하나로 애굽 대제국을 무너뜨린 모세, 돌멩이 하나로 자기보다 2배나 큰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다윗. 왜냐하면 비록 지팡이 하나밖에는 안 가졌지만 모세 뒤에 돌멩이 하나밖에 안 가졌지만
다윗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떡하니 버텨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지팡이가 아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집을 하룻밤 사이에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의 바로 황제가 항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 나선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불러 모으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예 출신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소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살아남고 앞으로 있을 가장 문명이 발달된 가나안 민족 7민족들과의 싸움에도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그 말씀을 담을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 그곳에 십계명 2돌판을 넣어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500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아닌 반듯한 성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설계도를 받고 수많은 물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샬롬, 솔로몬, 곧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설계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으며 이방인의 뜰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해야 할 이방인의 뜰, 그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에 의해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기도의 자리를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이 외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지성소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1차 이 지성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죄가 남아있거나 허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죽으면 스스로 누구도 들어가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런 제사장의 복장 뒤에다가 끈을 묶어서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위험한 곳에 대제사장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과만 관련된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실치사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에 머물러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사면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와
죽음으로 죄의 사면을 받게 규정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 너머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지성소에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의 허물도 죄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사면해 주셨습니다. 이는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죄 용서의 큰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 놔두시고요.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 직전에 외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하였다고 지불 완료를 외치신 이 말씀은 죄 지은 자기 백성을 위해 지금까지 이래오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완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한 중심에 지성소와 성소를 두어 휘장으로 막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언약궤 10계명 두 돌판을 담아서 거기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의 제사와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의 그의 지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휘장이 주의 죽으심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역사를 되짚어 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대 사건들이 모두 말세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신 후에는 죄를 용서하는 사면권이 대제사장에게서 예수 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까지는 구약의 88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기도해 줌으로 용서받았지만 이제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도 학습받으러 온 사람도 아직도 죄가 제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것이 헛것이네?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원죄까지 뿌리까지 쏙 뽑아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범죄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죄를 짓고 허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인이라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공포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죄 없는 의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병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마는, 너한테 구걸하는 너에게 줄 것은 없다, 돈은 없다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죄사함 받았음을 증명해 보이라 말하지 않고 곧바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만들었어. 죄 용서하는 권한이 이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전 휘장 뒤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피의 사명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늘의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께서만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지성소 곧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기 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기에 우리는 죄 없는 의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미약해서 지은 죄는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가장 작게 압축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 천하 만민에게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가 들어있고, 다윗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핵심 정점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신의 씨를 약속받았고, 모세는 그 능력으로 자기의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다윗은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전 휘장이 아닌 자기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나와 하나님을 뵙고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자고 우리를 간곡히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늘나라로 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살과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것들도 만질 수 없게 하는 보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이 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대신해서 포도즙을 마실 것인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집안 곳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기도하며 시작하십시오. 위험한 곳에 갈 때 장례식장이나 우상을 섬기는 곳이나 아니면 화장터를 갈 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을 덮고 그곳을 지나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보혈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덮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만지게 못하게 하는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능력으로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살렸고 보호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는 신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50장 찬양합니다.